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서 신분상 의롭게 여겨준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점차로 이 교리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변질돼서 혼합주의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공로와 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와 공로도 필요하고 우리의 신비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그럴듯한 인간의 공로와 의,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혼합시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문제점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이성의 타락과 의지의 타락, 그래서 죄의 노예의지 상태가 되었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의 문제점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돌려진다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상황은 무명한 그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외식을 꾸짖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나가버린 외식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인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겉만 지킵니다. 속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속까지 변화되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1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을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리적인 물음으로 속죄의 값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신칭의를 주장한 루터가 수도원에서 율법과 씨름하다가 깨달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저 남보다 죄를 덜 지은 정도일 뿐입니다. 한 번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으로 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믿고 받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와 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의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또 우리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주는 신분상 칭의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만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값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을 헐었습니다. 이것은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부족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면 이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칼날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찌를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함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어느 정도의 질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수많은 고행과 수도를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죄인으로 서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율법 앞에서 범법자가 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네.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 안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신칭의를 묵상해야 성화의 교리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칭의는 바로 성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칭의를 묵상할 때 더 성화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칭의가 없이 우리가 성화하려고 하면은 고행과 또 수많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칭의의 교리 위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그 성화의 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세워야 하고 어느 정도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신칭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붙잡고 늘 그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더 깊게 깨닫고 진리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